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지난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길게 제목을 말씀드리자면은 인생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혹은 인생이 답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혈류병 근원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질문, 인생이 답해야 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내 딸이 당장 죽게 됐으니 예수님 친히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금방 낫겠습니다. 내 딸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래 가자라고 하시며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심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병 고침의 기적을 다시 한번 목격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서로 예수님의 주위를 에워싸고 밀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군중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인간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하혈을 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의사를 만났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걸어보았지만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병을 치료하느라고 다 허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분에게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대.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여인도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예수님이면 혹시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은 군중 속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라면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혹시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의 손을 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병이 날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군중들 가운데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자신의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믿음대로 자신의 병의 근원인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이 고침받은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야, 고침받았구나. 근데 고침받은 사실을 본인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본인의 병고침의 능력이 나간 것을 누굴 통해서 나갔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사실대로 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두려워 떨며 나오는 그 여인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네가 참 고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어찌 옷의 손만 대어도 병이 날 것이라고 믿느냐. 정말 귀한 믿음이구나. 그 내 믿음대로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확실히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노임받았고 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들이 있죠. 내가 의도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운명적으로 만난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초이스를 내가 갖고 있어서 내가 선택해서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초이스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런 수많은 만남 속에서 이 세상에 가장 아니면 반드시 가져야 될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픈 경험을 가져다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성공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온 좋은 만남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그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귀한 만남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만남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좋은 만남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운명적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인생은 풀지 못할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많은 것을 얻으면 좀 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나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욕심은 끝이 없구나. 내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얻으면 얻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재산이 쌓이면 쌓일수록 걱정되는 근심들은 상대적으로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전에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걱정도 재물이 생기니까 더불어 걱정이 되고, 걱정과 염려가 상대적으로 함께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두고 가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곧 다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헛된 것이로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가서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인생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문제들을 해결받았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우리 주일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 주제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돼 있죠. 변화받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해결되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 모두 만난 줄 믿습니다. 자, 인생에게 두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인과 같이 두 번째 질문은 치료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치료받으셨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생은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죠. 특히 연약한 육체와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비유하실 때 뭐로 비유하셨습니까? 병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의원이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병든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치료가 필요한 병든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치료자를 만나야 되죠. 참된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치료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피검사를 하고 조직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해서 첨단 기기에 도움을 받아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병을 발견하고 전문 의사에게, 전문 의료인을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이 다 치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발전된 현대 의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치료에 도움을 받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그렇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육체의 질병과 함께 증가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병에 대한 치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겐 더 치명적인 질병은 육체의 질병도 그러하지만 이 마음의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음의 병은 병리학적으로 검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피검사나 조직검사나 MRI나 CT로 촬영을 해도 불면증이 낫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것, 화가 안 풀리는 것 잘 낫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되면 가슴이 쪼여오고 신체적인 불안 증세가 있는 그런 증상도 잘 낫지 않습니다. 진단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치료받았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사 중에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아주 우스갯소리로 재밌게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강의를 많이 한 교수님인데요. 그는 이제 기독교학과 겸임 교수로 있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직접 강의도 많이 클래스의 강의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유명세를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강의를 듣기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도 잘하고 싶고요, 부드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저는 강의 준비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잘 하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담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말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면서 유연하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김창옥 교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참 말도 참 전문가답게 조리 있게 말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의욕도 표현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참 좋은데 그의 말투에서 느끼는 느낌은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느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직업은 물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심리치료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님 보기에 오히려 그분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직업이 심리치료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결정적인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선생님, 제 느낌의 선생님은 제가 조금만 뭐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금방 울어버릴 것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네요. 너무 얼어있고 너무 굳어 있습니다. 그것만 풀어지면 참 전문적이고 전문성과 휴머니즘을 잘 결합해서 좋은 심리치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강의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는 시간에 마침 그 심리치료사인 그 선생님이 발표하는 차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치료사 이 자매님이 강단에 서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을 이 시간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12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12살 때, 그리고 내 남동생 9살 때 어느 날 밤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악몽을 꾸었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악몽 가끔 꾼 적 있죠. 귀신이 막 쫓아오는 꿈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처음 겪는 거라서 그것을 실제와 꿈을 구별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치었던 것입니다. 잠에서 일어나서 도망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막 뛰어가다가 강물에 그냥 강물로 도망가는 것을 그 엄마가 건져서 살려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그 얘기를 내가 귀신 꿈을 꿨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 어른들은 집안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한 거였습니다. 구술한 다음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해에 여름에 가족들이 물놀이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남동생 9살 난 남동생이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익사사고로 남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니까 그 가족들의 시선이 다 자기에게로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미신을 섬기는 가정이니까 네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안 죽으니까 네 남동생이 죽은 거야. 이렇게 분위기가
몰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살 난 여자아이는 마음이 그때 얼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성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마음의 성장이 멈춰버리고 그래,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그의 정신적으로는, 그의 감정적으로는 12살 때 딱 성장이 멈춰서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머릿속에 지식만, 그리고 몸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 역할만 잘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전문 용어로 어른 아이라고, 성인 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은 어린 아이인데 몸은 어른이고 사회적인 역할만 성인의 역할을 감당해버린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절대 울지 않으려고 그냥 기를 쓰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김창옥 교수님이 보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참 좋아지시고 사람들과 더 소통하면서 정말 세상에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안에 있는 그 12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해주세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괜찮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선생님을 가슴으로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선생님이 아주 밝은 목소리로 교수님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제 저도 수영장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필요하다면 제 강의 시간에 제 죽은 남동생 이야기도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교수님이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픈 마음에서 자유해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상처받고 쌓아놓은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생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에 혹은 낮은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폭력이나 폭언, 따돌림 등으로 경험하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풀지 못해서 아주 깊은 병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굳은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치료받았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어떠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고백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치료받았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인생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마음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병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병이 걸렸다, 육신의 병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이상이 생기면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의 이상이 생긴 것을 돌이켜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은 병이 들지만 영은 그냥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 마음이 병든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영의 이상이 생긴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합니다. 죽은 영에는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영생이다, 구속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장난 영,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병들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아니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은 죽음과 생명과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과 산 사람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은 사망의 존재가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죽은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가 곧 길이요 진리이지만 그분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죽은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질문에 얻을 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병도 고침받았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얻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꼭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답을 꼭 얻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까? 라는 답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사라 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 자리에 헌신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는가? 치료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가? 그 확실한 믿음 아래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이렇게 대답해야겠습니다. 예,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았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자신 있게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치료받지 못했다 라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빌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마음의 병의 치료를 꼭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우리 가든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